현대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주함이 아닐까 합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면서 종종 걸음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살지만은 과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꼭 그렇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노 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은 목회할 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시작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은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꼭 예수님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편 필사를 하면서 보셨을 것인데,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아침은 새벽하고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시편 108편 2절에도 다윗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2000년 초기에 길선주 장로님, 뒤에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공적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신앙 부흥의 시대에는 새벽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해도 경건한 신앙인들은 거의 전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solitary place, solitary place라는 것은 외로운 장소라는 말입니다. 또는 desolate place, 황량한 장소, 적막한 장소,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시끄럽고 바쁜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는 일부가 나는 은퇴 후에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로는 우리 사람들이 고독을 싫어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시끄럽고 바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내가 사는 것 같고 안심이 되고, 혼자 있는 것은 뭔가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첫 시간에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17세기 과학자요, 위대한 사상가요, 유명한 신앙인인 파스칼이라는 사람, 그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인간의 불행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고독과 침묵이라는 작은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도서실에 있는 책을 읽고 따로 제가 밑줄을 좀 긋고 또 노트도 하기 위해서 제 책을 또 한 권 따로 샀습니다. 거기 저자인 루스라고 하는 여인은 목회자입니다. 종교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로 정신없이 복잡한 삶을,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녀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흙탕물이 가득한 물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흙탕물로 가득한 물동이. 그래서 성경 공부며 설교며 또 신앙 강연이며 또 집안일이며 또 여러 가지 생각 등등으로 완전히 복잡하게 혼돈이 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흙탕물에 앙금이 가라앉기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가라앉으면 물이 깨끗해져서 정말로 보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도 바쁠수록 사람과의 관계나 분주한 활동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앙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명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할 일이 너무 많은 삶의 치료제는 고독과 침묵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원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 즉 구별된 장소를 가져야 됩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자기 내면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그리고 간밤에 잠을 충분히 주무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을 보면은 그 앞에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우리 같으면은 교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비명을 질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전을 그렇게 보내시고, 그리고는 점심때가 되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죠. 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그 순간에 시몬의 장모가 건강을 회복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물어 해가 지자 안식일이 끝이 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의 집에 있는 환자들,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여기 많은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줄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하룻밤 다 새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냥 도매금으로 병든 사람들 병 다 나아라,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다 나가거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 다른 곳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놓아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동부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서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매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그날 밤늦게까지 치유사역으로 인해서 엄청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분주하신 날, 예수님의 가장 분주하신 날, 자정이 넘기까지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간밤에 너무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밤에는 늦게까지, 아침 늦게까지 자야 되겠다, 아무도 날 깨우지 말고 내 잠을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누가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운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사역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을 하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혹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삶에 쫓겨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주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시간이 있어서 TV 볼 시간은 있고 운동할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시간만은 빼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이 있고 한적한 시간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바른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어떤 은혜가 있게 됩니까?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에 36절에 보면은 시몬과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했습니다. 몇몇 제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을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저기에는 시몬 베드로하고 몇몇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왔습니까? 무리가,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이 제자들 몇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과 사람들이 꼭두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고 야단이겠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가버나움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낮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오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 소문이 금방 온 동네에 퍼져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병자를 데리고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기까지, 딱 해가 서산에 넘어가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모두 다 자기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죠. 그 중에는 수십 년간 중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한마디 기도로 다 고쳐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병들었다 나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이게 꿈 아닐까? 이게 꿈 아닐까? 이게 정말 생시일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 간곡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커서 밤에 잠도 바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께서는 지난밤에 대히트를 치신 거죠. 병들었다 나은 사람들, 그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과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은혜 갚겠다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는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자기 병자를 데리고 오지 못한 사람, 또는 옆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아침부터 자기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예수님 선생님을 찾아서 야단인데
도대체 선생님은 이 한적한 곳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는 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도록 만류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곳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하나님 뜻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를 마치 신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지만은, 좋아하지만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른 마을들에도 가서 온 팔레스틴에 다니면서, 갈릴리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이 환영하는 이 가버나움 마을에 있고 싶어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쉬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고 우리의 삶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분주함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내 삶이 어떤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갈 길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기억하십니까?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와서 내려와서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사역하시는 공사역, 구원사역,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시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번아웃 됐다라고 말을 하죠. 완전히 이제 가라앉은,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재충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하셨던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전도의 능력을 가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시고서 귀신을 쫓아내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지 싶어서 옆에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지 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잠잠히 신뢰해야.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잠잠하고 신뢰할 때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능력이 필요했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본이 되십니다. 모범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분주한 현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재충전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에 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할 일이 많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